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2023년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지난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형통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이 끝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참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바로 전문가들이나 또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바로 예측에 의하면은 참으로 올 2023년도도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고물가와 또 그금리, 참으로 이렇게 또 집값 또 이렇게 하락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경제가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전망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2023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한 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으로 2023년도를 우리 목회 현장을 이렇게 봐도 참으로 목회 현장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 연초를 이렇게 보더라도 참으로 고물가와 또 고금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장 1월 참으로 이렇게 첫 달부터 참으로 이렇게 교회 그 재정에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참으로 시간들인데,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수한 그런 바로 장애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 정상을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바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산모가 참으로 이렇게 그 출산의 그런 바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는 참으로 큰 참으로 죽음과 같은 그런 바로 교통을 겪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출산의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우리가 학생들이 학업을 합니다. 참으로 원하는 그런 바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동료 그 학생들과의 치열한 그런 바로 경쟁이라는 그런 바로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또 장애물들을 잘 극복을 해야만이 참으로 원하는 그런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합격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무한 경쟁에 바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난관과 또 참으로 고통과 환난을 참으로 겪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업 현장에서 그 사업의 참으로 성공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하고자 참으로 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은 예측되는 그런 바로 그 장애물이나 또 고통이나 또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참으로 이렇게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측되는 그런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는 길을 우리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바로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도 이 한 해를 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예측되는 그런 바로 고난과 장애물들, 또 참으로 힘든 그런 바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바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참으로 말씀의 주제와 같이 형통하는 그런 바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된 그런 바로 고난 앞에 형통하는 그런 바로 길을 가려면은 예측된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측된 바로 고난 앞에, 예측된 그런 바로 장애물 앞에, 예측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환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바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맞아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바로 그 가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는 특별히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날 참으로 절기를 맞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로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이 받아 보니까는 그들이 바로 물질로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헌금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참으로 의논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한 그런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참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참으로 큰 그런 바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지만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바로 뭐냐면 응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소식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참으로 그 사도행전 21장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도중에 두루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이 있었어요. 그 두루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에 바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참으로 이제 제자들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제자들과 같이 거기서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이래 동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무슨 소식이 되냐면 성령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냐면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나. 왜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묶임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그 두루에서 머무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예상이 됐어요. 이제 가면은 바로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고난이 예측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난이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게 상책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했을 때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사실을, 이거 환난이 온다고 하니까는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가까운 그런 바로 예수님의 참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그 두루에 머무는 동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이제는 고난이 예측되니까는, 큰 환난이 예측되니까는 장애물이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런 고난이 예측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형통을 이루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환난이 참으로 장애물들이 예측됨을 바로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로 누가, 그리고 참으로 부로의 아들 참으로 소바도,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나왔던 바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로마 복음화의 그 동역자였던 식주인이었던 가요, 그리고 디모데, 또 두기고, 또 드로피모, 또 아리스도가고, 이런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고난이 예측됐을 때, 장애물이 참으로 놓여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그런 바로 큰 환난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고난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고난이 예측이 됐을 때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성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취도 발전도 성장도 형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예측되기 때문에 나 아기 낳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이 너무나 힘들다, 혹시 죽을지도 몰라 해서 수술을 포기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전부 이렇게 또 전부 이렇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을 포기합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바로 면접관에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면접 보는 것을 포기합니까? 취업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사업의 현장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내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면접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나님, 우리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고 그리고 형통도 바로 성취도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칠 때 엄청난 고통과 모멸감 수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 바로 포기했습니까? 포기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같이 참으로 뛰도록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측된 두려움이 클수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세요.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세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세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우시야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뭐랬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눈을 두드리나 열릴 것이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바로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 자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시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고, 예측된 고난 앞에 여러분,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애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예측될 때 형통한 길을 가려면은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그런 바로 지역에 한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줬던 복음 전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 집에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이사라 지역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거기서 머물고 예루살렘에 올라 아마 이제는 오순절 날을 이제는 그 맞춰서 이제 가지려고 아마 가는 도중에 빌립 집사를 막 이렇게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유대로부터 바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 집에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릅니다. 그거 좀 풀어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는 풀어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허리띠 임자가 바로 그 허리띠로 사도 바울을 결박시켜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띠의 임자가 바로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천하에 큰 흉년일 것을 바로 뭐냐면 예언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알려줘요. 성령께서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는 자기 자의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환난이 있어요. 참으로 큰 흉년이 참으로 이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바로 뭐랬어요? 28절에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봐. 그러니까는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는 바로 될 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참으로 예언의 전문가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소바도 또 그렇게 말했고, 디모데도 그렇게 말하고, 참으로 가요도 그렇게 말했고, 바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측근들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장애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떤 일들이 나겠습니까? 이런 효과가 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렇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게 내가 결박당하고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할 거다. 피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담을 넘지 못하면 전진도 성공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담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생활하다가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자녀 양육하다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운동하다가 운동을 포기해버리고, 어려움을 보면 어려움에 집중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려운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되겠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장애물에 집중했다면은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결박당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심지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피했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형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에 집중했느냐?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들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내가 생명 걸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준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다하십니다.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손발에 점으로 못을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길을 희피하십니까?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복사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일, 온 인류에 바로 죄를 지시고 대속의 그런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군사가 되어졌는지, 내가 왜 집사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참으로 목장의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그런 사명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사명을 이루는 디딤돌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과 멸관 예배됐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다.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이기고 사명 붙잡고 가다가 바로 이제 주님 이제 만날 날이 가까운 마지막 노년 때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으니 그 앞에서 내가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모든 그런 바로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예측된 고난 앞에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예측될 때 형통한 길을 가려면 내 뜻이 아닌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하는 것을 받지 않아. 올라가지 마세요. 요 측근들도 올라가지 마세요. 아가보도 올라가지 마세요.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너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주의 뜻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네, 그 예언대로 잡혀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잡힙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2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괜찮다. 예측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 형통을 이루어가느냐 보세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참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군인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국비와 여행비도 숙식비도 다 제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 고봉화에 바로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도중에 큰 유락을 나라는 태풍을 만나죠. 큰데 그러면서 뭐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도 고난이 예측되더라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라. 장애물이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내 뜻이 아닌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023년도 참 힘들 겁니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벌써 1월 달부터도 힘듭니다. 목회 현장은, 여러분 경제 현장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팍팍할 겁니다. 벌써 1월 첫 주부터 막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막 3배로 폭탄이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나왔어요. 전기세, 물가, 고금리 막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외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측된 고난 앞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공과 유익과 전진과 성장과 성숙과 형통이 있는 2023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세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예측된 고난 앞에서도 형통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형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조선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